작년 초부터 수요 기도회 때에 제가 아가서를 쭉 강해를 했었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쓸 때에는 Song of Song,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모든 노래 가운데 아주 특별한 노래인데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담은 성경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담은 이 성경, 이 내용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보니까 먼저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간의 사랑의 모습을 이 성경 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성경 중에 성경,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용을 정말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의 도입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2장이거든요. 이 2장 안에는 서로 사랑에 빠진 남녀 연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남녀의 대화 가운데 사랑하는 그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고 나의 비둘기야, 뭐 이런 내용을 담으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이 고백을 해요. 우리 한국에 사시는 남자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결혼해서 한 50년 이상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남편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권사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에이,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같이 산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그냥 같이 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맞나요? 아니요? 그래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솔로몬이, 그것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전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에, 그것도 포도원에서 농사 짓느라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진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 그 처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처녀,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고 나의 비둘기 같도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치 청평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시골 사람이라 말하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어여쁜 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무엇과 같으냐라고 했더니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사랑하면 기대합니다. 사랑하면 꿈을 꿉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건강하길 바라고,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꿈꿉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함으로 지금보다 더 잘되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나아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런 기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 에너지가 생기느냐라고 했더니 참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느냐?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부터 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산 건너 물 건너 지금 이 여인이 있는 그 시골 포도원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그 왕이 지금 이 술람 여인을 찾아온 중에 이 여인이 그 왕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왕이 큰 소리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는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그 지금에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있는 먼 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이제는 내가 있을 곳도 준비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되었으니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가려고 했더니 포도원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 살던 집을 떠나서 어떻게 이럴까요? 지금 그것도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힘도 있지만 백성들에게 다 존경받는 중동의 가장 위엄 있고 지혜로운 왕, 그 솔로몬이 찾아와서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잠자리를 박차고 오늘도 그 음성을 들었기에 이 예배당까지 일어나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이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았더니요, 연애하는 삶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연애를 해보셨나요? 연애하는 젊은 청춘들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데이트하는 중간에도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오래 같이 있을까? 그러다가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 또 전화해요. 그리고 알았어, 이제 집에 다 왔어, 가서 끊어. 그리고 끊고 집에 가서 씻고 또 전화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그 만남을 이제는 헤어지기 싫어서 무엇하나요? 결혼하죠. 이것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죄악 가운데 있고 아니면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디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느냐라고 했더니 환경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은 것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리고 13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어떻게 됐대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자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절 같고, 그리고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는 것처럼, 아무리 또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환란이 있고 황폐한 자리에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매를 익어 이제는 그 먹을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포도원에 포도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품어내며 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살찌는 은혜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만 하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쿰이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wake up 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어서는 그 주님이 준비한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누워있고 앉아있었던 내 삶의 자리에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직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그냥 돌을 톡 던지면 던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그 3명의 제자들을, 얘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이 있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들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지쳐서 예수님 3번이나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지쳐 잠을 답니다. 결국 예수님 붙잡힐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라왔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같지만 그 자리를 지나가야 부활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자리지만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에 있는 가정의 어려움과 사업장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에 난관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에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여기에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비둘기는 진짜 비둘기가 아닐 거예요. 누구를요? 그 술람미 여인을. 아니, 이것은 곧 그 술람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염려에 걱정이 되어서 우리는 숨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사나운 맹수나 아니면 무서운 새의 공격을 피하여서 그래서 그가 바위 틈에 숨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숨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막는 바로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라고 했더니 이 다윗은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이 자기의 군인들을 풀었지만 군인들 갖고 안 되기에 이제는 이방의 용병들까지 사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전 국민을 다 동원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숨겨주셨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다 자기를 찾으면서 이제는 자기는 그 굴 속에 있는데 굴 속에 입구를 누가 막고 있느냐? 사울 왕이 막고 있어요. 그러기에 군인들이 다 지역을 찾으면서도 그 굴 안은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가 또 피곤하여 쉴 때를 찾는 중에 그 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 굴 속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그를 다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겨주신 자리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네 사랑하는 너의 얼굴을 보길 원하노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보는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아닐까요? 이번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평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으로 부흥회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쉽게 올 수 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좋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어때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내딸이 지금 이 미국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음성 듣는 것도 그것도 요즘은 참 예전하고 달라서 카카오톡이 너무나 좋아요.
그냥 수시로 그냥 문자하면 그냥 연락이 되죠. 전 세계 어디나. 그런데 요즘은 또 예전에는 한번 통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뭐 보이스톡 그러면 그냥 뭐 이 음성을, 그래도 뭐 하고 싶어요? 보이스톡보다는 페이스톡. 얼굴 한번 보면, 그냥 얼굴 한번 보면 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도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얼굴 보길 원하노라. 얼굴 보길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각처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내 얼굴을 보길 원하노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주님이 우리의 얼굴 보는 것과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예? 우리한테는요, 우리가 주님 얼굴 보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예배는, 우리가 한국 말에 대한 용어로 볼 때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배 본다 그러면 에이, 틀렸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예배는요,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상으로 많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나야지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보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 시내산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끝나고 내려갈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가 어저께 밤에 라면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청평 와서 벌써 6년이잖아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아이고 장 목사가 이제는 시골 목사가 다 됐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좀 까매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되는 술람미 여인은 원래 피부가 까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부가 까만 중에서도 밖에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굴이 더 까매지고 피부가 틀 정도로, 그러니 어느 정도냐, 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그 여인의 얼굴을 탁 보는 순간 눈하고 이빨만 보일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부가 까마냐 하얗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아니 주름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얼굴은 광채가 나는 얼굴로 빛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런 얼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무엇하길 원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내 목소리를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미워하면 아름다운 게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내가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하는 순간 얼굴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주름도 얼마나 그렇게 귀하고 정말 멋있어 보이는지. 그런데 미워하는 순간요,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모습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모양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흠모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올라오셨잖아요. 이 예배에 찬송 부를 때는요, 옆 사람이 내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듣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들리는데 주님 귀에 들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연인들은요, 매일매일 고백하고 또 뭐라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뭐라고? 또 물어요. 듣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 들을 때마다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목소리가 들림으로 우리 귀에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듣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단 하나 주의할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동인데요, 이거 하나는 하라고 합니다.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인데 어떤 여우를 잡으래요? 작은 여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새끼 여우. 그걸 다시 한번 말하면 여우 새끼? 제가 욕한 건 아니에요. 짐승은 새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표현되는 여우, 혹시 여우를 보셨나요? 여우를 보진 못하셨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객과에 속하는 그 야생동물인데, 굉장히 사실은 크면 사람도 해치고, 그리고 또한 여우는 사람을 홀려서 간도 빼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여우는 작은 여우예요. 즉 새끼입니다. 우리가 잘 이쁘게 여기는 강아지같이. 그런데 이렇게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여우가 포도원에 구멍을 내서, 그래서 포도원을 해치고, 그리고 또한 그 포도원에 있는 그 나무들의 그 나무 뿌리까지도 상하게 하니 그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포도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내가 일어나서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 내가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이 포도원에, 그 포도원의 행복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은요, 큰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했더니, 독이 있어서 독에다가 여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놔야지. 그리고 물을 가득 담아놨어요. 그런데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물이 싹 없네요. 왜 그렇죠? 독에 밑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밑이 빠진 구멍이 났는데, 아니 금이 갔는데 금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났어요. 그래서 물을 채우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메우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을 막아라, 어떤 큰 대적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빠지는 그 작은 구멍을 막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구멍을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다 빠져나가고 형식만 남았네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압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형식은 다 남아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능력은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포도원에 그 포도원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우를 잡아라. 예, 그 여우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염려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라고 할 때 가야 될 사람들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안 하면 절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불안한 염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모든 구멍들을 메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도 보았더니 뭔가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는 막 먹게 하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하나 주셨어요. 그거 하나 지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따먹으면 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야, 다른 건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탄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았더니 이거는 먹으면 죄의 시작인 그 열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여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이걸 먹으면 힘이 생길 것 같고, 이걸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이는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그 하나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인류 전체의 죄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 죄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불신앙 하나. 나는 단 한마디 말했는데 그 불신앙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끊긴 거예요. 우리가 단 하나 염려하는 생각 가지고 살았더니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구멍난 것은 내가 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새나가는 모든 구멍들을 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얼굴이 환하고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보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